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아름다운 제단에 발걸음 인도하시고 선교 사역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선교 보고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도전되게 하시고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전할 말씀을 입술에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참 반갑고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요거 영상 어떻게 하면 되죠? 성경을 좀 이렇게 그거만 좀 네, 이렇게. 예. 영상을 통해서 러시아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 위치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홋카이도 위에 위치해 있고요. 또 사할린은 러시아의 89개 주 중에서 하나의 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할린에는 그 주도 유즈노 사할린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가 코르사코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가꼬이 고르드 어느 도시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그 고향말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코르사코프 도시는 그 항구 도시예요. 네, 그래서 그 항구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그 3층 건물, 러시아는 우리 개신교를 한국에서 신천지 이단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단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의 본산이기도 하지요, 러시아가. 그래서 공무원들, 군인, 또 학교 선생들, 또 정부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그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면 안 돼요. 교회를 나가면 무조건 해고 조치를 받습니다. 또 어린이들 부모의 동의서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이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받습니다. 부모의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를 않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점점 이렇게 침체되고 축소되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러시아 종교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강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점점 나라에서 국가에서 러시아 종교에 대한 이러한 계속 홍보를 하면서 러시아인의 어떤 자긍심 이런 걸 강조하고 러시아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를 다니던 그 성도들 중에서도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임대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 한 3년 전, 한 2년 10개월 전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장소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3층 건물 2층에
그 건물에 보면은 그 청소함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허름한 장소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장소를 빌려서 한 3평 되는 그런 조그만 공간에서 이제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까? 예. 예배를 개척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층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그 건물이 그 시에서는 조금 약간 외진 장소예요. 그 1층에 그 이발소를 하던 자리인데 조금 외지다 보니까 그 이발소 미장원이 영업이 잘 안 되죠. 여기서 몇 년 동안 그 미장원을 하던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 이제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또 저희가 이제 마침 자리가 너무 3층이 협소하고 또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3층까지 출입하는 게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1층 건물이 마침 비어 있으니까 똑같은 임대 가격으로 사용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부터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할리는 한국과 이렇게 직항로가 있어서 3시간 반이면 이렇게 직항으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교통편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항공은 이제 북한 쪽으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3시간, 또 아시아나 비행기는 일본 그 열도를 이렇게 통해서 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3시간 반. 그래서 3시간 반이면 얼마든지 뭐 자유롭게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이 금년 2월부터 시작이 되는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러시아와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의 모든 항공길이 다 막혔어요. 뭐 직접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국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오려면 제3국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루트가 3개가 있어요. 중동 두바이를 통해서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루트, 또 중앙아시아 타시켄트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방법, 또 몽골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방법, 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곳은 살린이기 때문에 살린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몽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3시간 반이면 들어오던 이 길을 2박 3일을 걸쳐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서 얼마나 중간에 단속이 심하고 검문이 심하고 아주 힘든지, 처음에는 이제 살린에서 울란우데라는 그 러시아 대륙의 도시로 이동을 해서 울란우데에서 또 기차를 타고 몽골까지 15시간을 가는 그 기차를 타고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가서 거기서 또 한국으로 오는 그러한 이제 비행기편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울란우데에서 울란바토르까지 15시간을 그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와 몽골의 그 국경선을 다 가까이 가서 그 러시아에서 검문이 있는데 5개 팀이 들어와요. 5개 팀이 들어와서 약 한 2시간 동안 검문을 하는데, 한 팀은 짐 검사를 하고, 한 팀은 인터뷰를 하고, 한 팀은 아주 그 뭐 여권 또 뭐 이런 경로 이런 거를 아주 까다롭게 물어보고, 뭐 살린에서 무슨 직업을 하느냐, 몽골은 왜 가느냐, 최종 종착지가 어디냐, 이러면서 아주 심하게 그렇게 단속하는 과정을 걸쳐야만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서 몽골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경계
몽골로 들어가는 그런 국경을 지난 다음에 몽골에서 또 5개 팀이 또 들어와요. 짐을 뭐 손짐 또 트렁크 뭐 전부 다 열어봐요. 이 옷부터 옷 속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짐 뭐가 있는지 다 물어보고 이것은 왜 가져가느냐, 이것은 뭐에 필요한 거냐, 이것은 무엇이냐, 몽골은 왜 가느냐, 몽골에 친척이 있느냐, 연고가 있느냐, 전화번호 대라. 아, 우리는 몽골을 경유해서 한국을 갑니다. 한국은 왜 가느냐, 뭐 얼마나, 나중에는 어떠한 질문까지 하냐면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 나라의 어떤 뭐 지적하는 뭐 나라에 조금이라도 그 의미하는 발언이 있다면은 즉시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다시 복귀, 한국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지금 현재 그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환 송금 입출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중지가 됐어요. 뭐 금액이 많고 작고 떠나서 외국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타격이 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을 통해서 선교비를 받고 또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는 이 길이 은행이 막히니까 전혀 받을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비자가 완전히 중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러시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최근에 5년 이내로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비자를 연기하고 계속 한국을 이렇게 자주 출입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발레산드롭스크 교회 또 뭐 몇몇 도시, 이런 도시의 그 선교사님들 5년 이내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비자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요. 교회가 비어 있어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또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늘 사역지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제 전쟁이 나타나고 또 제일 큰 또 내용 중에 하나는 환율의 변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는 이제 후원금을 이제 달러로 바꿔서 송금을 전달받으면 그걸 이제 루블로 바꿔서 저희가 이제 현지에서 임대비를 내고 이제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달러가 많이 올라갔죠. 1150원, 1180원 하던 게 1200원 올라가고 1200원대에서 진행되다가 1300원. 저희가 올해 받은 그 금액이 환율로 바꾼 금액이 1370원, 1380원.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제 그 환율을 적용해서 받았는데 러시아에서는 80원, 85루블 하던 게 60, 50, 55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 한 40%, 45% 이런 금액이 축소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당장 임대비가 올라간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너무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 인간인지라 또 매일 뭐 임대비 날짜에 지출해야 되고 또 차량 유지해야 되고 또 교회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뭐 당장 우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담대한 마음을 주세요.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이런 또 마음을 주셔서 없으면 굶고 없으면 금식하고 부족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의 고백을 하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전혀 생각지 않게 러시아를 방문하고 이동하는 이런 손길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외환 업무가 중지된 상황에서도 외환을 뭐 전달받고 선교비를 전달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 대신 이제 또 환율이 차이 때문에 금액이 이제 많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전혀 생각지 않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층 그 이발소 미장원으로 하던 그런 장소를 저희가 이제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8월 4일 날 제가 이제 그쪽에서 출발하고 8월 1일 이제 주일을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예배를 끝으로 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성도들은 처음에 저희가 3명, 4명 뭐 이렇게 5명 시작한 것이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면서 15명, 16명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져 가면서 참 늘 때마다 참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그 보람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약 한 60% 정도가 이제 한인 교포, 한 40% 정도가 이제 러시아 사람들. 그렇지만 뭐 여기 앉아 계신 집사님도 계시지만 한국 교포 분들을 하더라도 50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은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60세가 넘은 분들, 65세 이런 분들만 한국말로 언어가 소통이 되고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러시아는 이제 한국과 달라서 하루 일하고 이틀, 3일 이렇게 쉬는 이런 직종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적은 한 20명이 넘는데 제일 많이 참석했을 때가 한 16명. 그렇지 않으면 뭐 작을 때는 12명.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일날 20명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 저의 그런 아주 바람이었어요. 수요일날은 한 10명, 주일날은 한 20명. 그렇게 관리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도 그 직업 때문에 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한 16명 정도. 보통 때는 뭐 12명,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한 1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한국을 다녀가면서, 작년에 제가 이제 다녀갈 때, 이제 올 때 이렇게 기회가 되면 몇 분들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섬기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작년에 와서 이제 예배당이 1층에 좀 넓은 공간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육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큰 소리로 이제 하고 또 통역을 맡아보는 권사님이 그중 또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어떻게 마이크 앰프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 목사님께 그 앰프가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또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걸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런 말씀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뭐 준비해서 가져간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와서 치료하면서 이렇게 이제 몇 분들한테 또 이제 목회자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앰프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또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또 우리 그 러시아 교회에서 그저 작은 적합한 그런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규격이나 성능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뭐 정도나 내용이 너무나 뭐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근데 치료하면서 회복된 두 분이 이 앰프를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저한테 의논도 없이 그걸 준비를 해 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작년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앰프를 놓아둘 다이를 만들고 선반대를 만들고 또 저는 이제 뭐 톱질하고 나무를 잘라서 준비하고 저희 사모는 또 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내용을 잠깐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교회 모습이 조금씩 이렇게 좀 세워져 가는 것 같죠? 이제 강단을 만들고 또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또 나무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고 이런 거를 뭐 형광등 가마를 뭐 갈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제가 직접 다 이렇게 혼자서 다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단장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런 내용 모습입니다. 마이크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또 그 앰프가 생기면서 종전에 이제 우리가 그 반주기를 통해서 거기는 반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반주기를 연결해서 앰프를 연결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 반주기를 앰프에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얼마나 참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앰프를 연결하니까 뭐 트럼펫 소리, 드럼 소리, 뭐 각종 악기 소리가 복합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찬양이 힘이 나고 또 우선 말씀이 힘있게 전달이 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씩 또 이렇게 성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러시아는 뭐 아무래도 겨울에 날씨가 춥죠. 1년 중에서 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뭐 겨울이고, 뭐 10월 달부터는 이제 뭐 영하권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보통 8월 달, 9월 달부터는 이제 월동 준비를 합니다. 뭐 10월 달 되면은 벌써 눈이 오기 시작하고, 영하로 떨어지고, 또 눈이 오기 시작하고, 12월부터는 이제 영하 한 30도 이렇게 막 떨어져요. 제일 추울 때 1월 달에는 영하 한 45도. 그래서 날씨 추운 것도 문제지만 눈이 너무 많이 오는 게 참 문제예요. 많이 어려워요. 눈이 한번 오게 되면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뭐 폭우주의보, 뭐 장마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홍보를 이렇게 이제 나라에서 시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 러시아도 폭설이 내리기 전엔 계속 이렇게 사전에 이 홍보를 해줍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계속 뭐 연락이 홍보 막 그런 안내 문자가 와요. 언제부터 몇 월 몇 시부터 저 풍설이 눈보라가 뿌르가 미첼 시작되니까 주의하세요, 준비하세요, 나가지 마세요. 그게 이제 뭐 한번 눈이 오기 시작하면요 앞에 보이질 않고 뭐 차도 다닐 수가 없어요. 뭐 많이 쌓이니까. 그게 이제 한쪽에는 눈이 낮에 막 내리는 건데 잘 보이진 않죠. 그게 밤에 이제 하루 지내고 나면은 눈이 보통 한 1m 정도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차가 통행할 수가 없죠. 우선 뭐 내 차가 뭐 다 눈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골목길에 도로에 뭐 큰 도로 대로변 뭐 이렇게 골목 도로에
트랙터가 다 치우고 이 트랙터를 밀 수가 없어요. 뭐 계속 눈이 쌓이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차들이 다 눈을 차에 실어서 차들이 다 이제 외부로 갖다 버리고 또 눈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차들이 또 이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눈 치우는 게 아주 거기서 큰 일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최소한 눈 한번 내리면은 이틀 3일 걸려야 이제 차들이 소통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승합차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차입니다. 아침에 자고 나니까 눈이 한 1m 한 20, 뭐 1m 한 반 이렇게 쌓였어요. 이거를 치워서 차가 나오려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을 눈을 치워야 돼요. 눈이 이렇게 삽질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1m 20, 1m 반 되는 눈을 치우려면요. 이 눈을 떠가지고 이 위로 치켜서 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는 겨울에 눈 치우는 직업이 있어요. 이거 눈 치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뭐 직장별로 또 동네별로 눈 치우는 사람 광고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눈 치우는데 얼마. 뭐 그 비용도 그렇게 싸질 않습니다. 뭐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뭐 한국 돈으로 제일 싸야 뭐 3만 원, 뭐 2만 원, 앞면이 있으면 2만 원, 그런 면적이 많으면 뭐 한 5만 원, 뭐 이렇게 비용을 들여야 눈을 치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일이 다 제가 이제 직접 다 눈을 치우고 또 교회 앞에 교회 물론이고 또 차를 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일일이 치워서 이동하는데 이 또 눈뿐만이 아니라 영하 35도, 40도 되면요 시동도 또 잘 안 걸려요. 그게 뭐 보통 한겨울에 한 2번, 3번은 시동이 안 걸려서 뭐 전문 사람들을 불러다가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이 뺨이 막 얼어붙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영하 한 20도. 어깨가 막 윽조이고 어깨가 막 아프고 그러면 영하 한 30도. 숨을 못 쉴 정도로 코가 막 얼어요. 콧속이 막 쨍쨍 얼고 그러면 영하 한 35도. 가슴이 막 욱조이고 막 심장이 막 욱조이고 아프고 막 그러면 영하 한 40도, 45도. 거의 이제 뭐 거기서 느끼는 그런 체감인데 거의 뭐 온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와서 그 이빨을 뭐 다 빼서 뭐 그런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우리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추위가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추위를 거기서 겨울을 5번, 6번 이렇게 넘기면서 참 건강이 이렇게 많이 나빠진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기도로 또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주로 거기에서 이 침 의료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이 사역을 해요. 치유 사역을 해요. 거기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전도지를 전달해 주는 것도 안 되고 전도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닌 교회로 허가난 장소가 아닌 주택이나 일반 어떠한 장소에서도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이 법에 저촉이 돼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법에 저촉이 돼요. 그 벌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뭐 한국 돈으로 뭐 엄청나요. 그건 뭐 1,000만 원 넘게 나타나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건 불효를 이어지고 외국 사람인 경우에는 뭐 추방, 뭐 선교의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 그 의료 사역을 통해서 치료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치료하는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참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리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 러시아 이름들이 다 길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이름이 있고 뒤에 또 그 오치스바가 있어서 너무나 길어요. 그게 뭐 알렉산드 니콜라임나 뭐 크리스티나 이바노브나 이게 뭐 세르게이비치 뭐 니콜라이비치 뭐 이게 상당히 길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름을 제가 틀리게 말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툭툭 쳐요. 니 세르게이비치 니콜라이비치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을 대주고서 기도해 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뭐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치료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료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30년, 40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몇 번 치료에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도저히 뭐 개인의 의술로 전혀 뭐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뭐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사람이 두 번 치료에 냄새를 맡게 됐어요. 자다가 이 여자분이 72살인데 72살인데 자다 말고 냄새를 느낀 거예요. 그냥 자다 말고 그냥 소리를 빡 질렀어요.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냄새가 난다고 부엌에 뭐 올려놓은 그 음식 남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뭐 보통 뭐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입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서 남편도 교회 나와 남편도 치료받아 또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는 각 시마다 문화회관이 있어서 문화관 내에 그 문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춤을 추고 행사마다 나가서 춤을 추고 이런 그 그룹 단체가 많은데 고르사코프에 약 한 55명의 그 춤 동아리가 있어요. 이 여자가 그 춤 동아리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춤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 10명이 온 것 같아요. 10명이 와서 치료받고, 물론 치료받기 위해서죠. 치료받을 때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치료 다 무상으로 해주는데 치료를 받으려면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저는 목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럼 치료가 다 되면은 교회를 안 나와요. 회복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걔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면 목사님 치료해 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연락도 하지 마시고 오지 마세요. 참 이런 과정을 많이 수없이 되풀이 겪으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저는 뭐 얘기할 데가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개가 센 나탈라 이바노브나 그 사람 정말 죽을 사람을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치료가 다 됐다고 안 나와요. 알렉산드라 니콜라임나 치료가 다 됐다고 안 나와요. 빅토르 페트로비치 그 아파가지고 걸음도 못 걷는 사람 살려서 회복시켜서 치료되기까지 그 몇 개월을 그냥 참 섬겼는데 나오질 않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푸념하고 하느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이 힘들지, 내 종아 많이 힘들지, 근데 너는 더했다, 너는 더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참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제 살아온 모습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시고 일찍 주의 종을 걷기를 원하셨고 여러 가지 사인을, 11배로 사인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돌이켜보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또 다시 그저 주신 사역을 또 감당하고 이렇게 되풀이되는 이런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 뒤에 그 이제 1층으로 옮긴 그 교회 뒤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료 침대를 이제 2개를 놓고 칸막이를 하고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또 똑같은 이제 뭐 남자, 여자가 이제 아니고 똑같은 성일 때는 또 같이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이제 치료 일정을 잡고 있는데 치료하다 보면은 이제 교회 나오고 치료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니까 성도님이죠. 아, 우리 남편이 지금 교회 안 나오지만 교회 나올 거라고. 우리 남편 좀 치료달라고. 우리 사이 좀 치료달라고. 우리 사촌, 우리 동생이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 치료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연락이 와요. 부탁을 해요. 바자우스다. 빠마기지 바자우스다. 도와주세요. 제가 부탁합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바자우스다. 빠마기지. 그러면 그를 마다할 수가 없죠. 그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아침 8시에 오세요. 또 하다 보면 또 부탁이 들어와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아침 7시에 오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7시에 끝난대요. 7시에 끝나가지고 건축 일을 하는데 7시까지 일을 하니까 씻고 오면은 옷을 갈아입고 오면은 8시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그걸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치료를 해달라고. 그럼 마지막 환자가 8시에 와요. 그 환자를 치료 나면은 9시, 저녁 9시. 러시아는 또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치료하기 위해서는 1시간은 제가 먼저 가서 보조 난로를 다 틀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옷을 벗고 치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제가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강행하고 무리되는 이런 일정이 이렇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는 뭐 식사할 수 있는 부엌 공간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 사모가 이제 도시락을 매일 2개씩 싸줘요. 그럼 2개씩 싸고 또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는 이제 교회 처음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서 한 몇 개월 지났을 무렵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만 7, 8명 이렇게 이제 됐을 때 모습이고요. 위에는 제가 이제 한 가정을 좀 예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짜나 니콜라임나라는 이제 여성인데 그 옆에 이제 아들 알렉산드르 겐구예비치 나이가 38살 그 에너지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죠. 이 아들이 그 은혜 교회를 오래전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이 남매인데 엄마를 그렇게 전도를 하려도 엄마가 말을 듣질 않아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너만 다녀라. 말을 듣질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치료한다는 이런 말을 듣고
엄마하고 누나를 데리고 왔어요. 누나 역시도 뭐 교회를 안 다니죠. 누나는 사진 3장 중에서 밑에 그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누나예요. 엘레나 갱구에브나. 엄마하고 누나를 데리고 와서 좀 저한테 진찰을 부탁을 했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몸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 치료 일정이 많아가지고 치료를 못 해드렸어요. 한 달을 계속 나와요. 뭐 치료해달라 이런 말도 않고 계속 한 달을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계속 말없이 나와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아멘 아멘 해가면서 그 마음, 그 열정이 너무나 제가 보기 좋아서,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몇 시에 치료하러 오세요. 당연히 시간이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 퇴근 후에 또 제일 끝으로 시간이 배정돼서 7시, 8시에 치료 시간이 배정이 됐죠. 몇 개월 치료하면서 하나님이 이 2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까? 지금 이분들이 저희 이제 개척교회 설립 멤버들인데 다 2분들이 세례 받고 또 집사 받고 지금은 회계, 우리 교회 재정 담당하는 회계 또 통역으로 섬기는 이런 아주 큰 일꾼이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강대상을 만들면서, 십자가를 만들면서, 또 강대상 받침 다이 이렇게 만들면서 뭐 제가 뭐 생전 못질, 뭐 톱질 이런 거는 제가 뭐 해보질 못했거든요. 제가 누가 이제 아는 사람이 자기는 길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계치예요. 기계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뭐 연장만 보면 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전 엄두를 못 내요. 뭐를 제가 뭐 쓸고 고치고 박아 사는 거는 엄두를 못 내요. 근데 선교지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면적이 뭐 벌써 이 강대상을 놓고 강대상 세워놓는 이 밑에 다이를 높게 만들려니까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치수를 재서 잘라서 톱으로 쓸고 하는데 이게 뭐 또 삐딱삐딱 하니까 또 잘 맞지를 않죠. 해놓고 올라서 보니까 이게 막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몇 차례 걸쳐서 이제 하는데, 하다가 못을 박다가 못을 뭐 한 10cm 되는 거를 이렇게 박다 보니까 제가 손을 몇 번 때렸어요. 망치질을 못을 때려야 되는데 제 오른손을 쳤어요. 그냥 막 자지러져가지고 손 붙들고 제가 혼자 푸념을 하는 거죠.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왜 얘가 못을 좀 똑바르게 좀 붙잡아주지 못하시고 좀 도와주지 못하시고 제가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제가 푸념을 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려와요. 종아, 아프지? 많이 아프니? 그럼요. 주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 뒤에 뭐라 하냐면은, 종아, 나는 내 손에 못이 박혔었단다. 너를 위해서 못이 박혔었단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제가 좀이라도 제가 아프고 힘들다고 푸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조그만 불평으로, 아픔으로 푸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제가 더 마음속에 새기겠습니다. 러시아 선교 가기 전에
물론 이제 신학하고 또 선교사 훈련 받고 그런 많은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러시아 선교지에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뜨거운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그 은혜 때문에 그 어려운 일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제가 능력과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성도님께서 우리 러시아 선교 사역지를 기억해 주시고 늘 기억하고 기억되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신 그 중보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살아계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제가 자신이 뜨거워지고 또 새 힘을 받고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감당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치료를 받고 회복됐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안 나올 때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푸념을 하고 힘들어하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더 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니?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기다린 줄 아니? 그런 그 말씀과 함께 예전에 순간순간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그럼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음성은 주님은 그러한 너를 기다리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다. 이런 내용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이러한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참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치료 끝나고 나오지 않더라도 그러한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섬기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한 사람 한 사람 알곡들이 세워져요. 그런 모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예배 전에 봉독해 주신 말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복이 있다. 기쁨으로 달을 거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섬기는 내용을 통해서 비록 바로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실은 없더라도 내가 오늘 이 섬기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힘겨운 내용들이 때로는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어려운 내용들이 정말 씨를 뿌려나가는 복음의 씨를 뿌려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내용에 또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를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뭐 이상한 모습이죠? 한국에서 그 운전면허가 뭐 한 10년, 지금 10년 되나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적성검사를 받죠? 거기서도 이제 적성검사를 받고 하는데, 거기서는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해요. 거기서는 그 운전면허가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갱신하기 위해서는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제가 이제 그 올해 3월달, 4월달 이렇게 들었으면서 참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면은 그 아픈 게 저를 통해서 나가요. 그 허리 아픈 분들을 많이 치료하면 제가 허리가 계속 뻐근하고 무겁고, 머리 아픈 사람들 머리가 걔가 아프고, 심장 환자 제가 심장이 아프고, 이게 이제 뭐
강약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왔다 가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제가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머리가 아파서 치료하는 사람들이 한 5명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픈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운전면허가 이제 만료가 돼서 제가 이제 적성 검사를 받는 그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그 경찰국에 가서 운전면허 관리하는 그 부서에 가서 이제 제가 운전면허가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 됐으니까 이제 갱신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면허가 대형이거든요. 거기는 대형 면허가 8명 이상의 승합차는 대형 면허가 있어야 이걸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준비된 면허 갖고 이제 지금 11명 승합차를 제가 운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이건 종합병원 수준이에요. 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뭐 심장, 심전도 뭐 전부 검사를 하고 근데 거기서 의사가 갸우뚱갸우뚱해요. 당신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 당신 코에 이상이 있다. 머리에도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줘요. 그래서 꼬르사코프는 이제 도시가 작으니까 그 사할린에서 제일 큰 병원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어느 병원으로 가보세요. 그 소견서를 써주는 거예요. 거기 이제 전부 합격이 안 되면 전 운전면허를 이제 갱신받을 수 없으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진단받고 하는 거죠. 그 이제 소견서 써준 병원으로 가니까 청력 검사하고 몇 가지 검사하더니 우리 병원에서는 당신 진단이 안 나옵니다. 또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다른 병원으로 갔더니 거기서 몇 가지 테스트 하더니 우리 여기 사진에서 제일 권위 있는 의사를 소개해 줄 테니 그분한테 가서 진단을 받으세요. 이래가지고 병원을 제가 한 4군데를 옮겨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도 몇 가지 테스트를 받고 검사를 했는데 그 의사 얘기가 아무래도 MRI를 찍어봐야겠어요. MRI를 찍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MRI를 찍었습니다. 그 MRI를 찍었더니 거기에 뭐라고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머리에 종양이 4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명이 생기고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오지 못한 이명이 생겼어요. 그 이명이 뭐 여기도 뭐 그런 이명을 뭐 겪어본 분들이 계시겠지만 귀에서 한번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게 막 회오리 치면서 머리를 막 치고 올라가요. 그리고 머리가 이 압이 생기면서 머리에 뭐 이렇게 뚜껑 같은 거 이렇게 항상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써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뇌종양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휴유증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그 밑에 그런 상태를 얘기하면서 속히 빠른 치료를 원한다. 그런 이제 MRI 그 담당하는 의사의 소견을 또 거기 첨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제가 러시아에 들어가서 2017년도에 제가 이제 대상포진을 이제 심하게 앓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후유증, 또 여러 가지 과로 누적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치료를 빨리 해야 되고 어떤 과로나 무리하는 일을 이제 하지 말아라. 그렇지만 뭐 거기서 됩니까? 제가 나오기 전날까지 치료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해도요, 성도들이 뭐 목사 한번 생각을 해줍니까? 어디가 아프다, 뭐 아프다. 계속 사람을 데려오고 제가 나오기 전날까지 제가 치료하다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한국이 의술이 뭐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치료를 좀 받으려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국적이
러시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의료보험이 없고, 또 외국인 등록증은 있지만 한국에서 6개월 이상을 치료를 해야만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의료보험도 없고 한국 국적이 없으니까 뭐 자연적으로 의료보험이 안 되고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 알아보니까 보험 없이 시술을 받게 되면 예상된 금액이 한 3, 4천만 원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다 진단비 뭐 한 3, 400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중보에 힘입어서 지금 뭐 얼굴 좋죠? 아픈 사람 같지 않죠? 그래서 어떤 건강 회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거는 제가 60에 안수받고 61세 61살에 제가 이제 러시아를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께 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손길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사역을 섬길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이런 그 은혜를 제가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건강 회복해서 또 속히 들어가서 예정된 또 현재 주어진 사역을 논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계속된 중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선교 보고를 두서없이 대신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 보고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도전과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자로 보냄받은 자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에 위하여서 힘써 협력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